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살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재물이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재물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인 거죠. 어떠한 것의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이 이 재물이 되어 가치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말이죠. 사람들은 점점 재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한 축구 선수는 동네 친구들에게 돈을 주어서 자신이 편한 시간대에 언제든지 놀 수 있게 대기를 시켜놓기도 합니다. 그 친구들은 그 돈이 월급인 것이죠. 이젠 우정도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재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었던 것도 이 현 시대에는 가치를 매겨서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9장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재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 49장을 통해서 사람은 재물로 자기의 생명을 구속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영혼을 구속하실 수 있다.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 다 죽게 되며 스스로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아무리 존귀하고 고귀해도 결국 죽음에 처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많은 재물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재물이 꼭 필요합니다.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재물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일도, 직장의 일도, 취미도, 심지어 아파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재물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도님들과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재물이 많으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재물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재물이 있다면 어느 것 하나를 하더라도 그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가장 좋은 약,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게 되고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에도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서비스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또 옷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가장 좋은 원단을 사용한 옷을 사 입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보다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재물이 마치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계속해서 열심히 모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행동이 모두 다 쓸데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재물로 죄의 삭,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 죄의 결과로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재물이 주는 안전함과 평안함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도 죽게 됩니다. 세상의 부유한 자들 죽고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온갖 노력과 수고가 모두 허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2,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방의 강대국이 되면서 세상에 수많은 부와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도다. 해 아래에 수고한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하며 고백합니다. 결국 솔로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으며 그가 모았던 재물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돈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재물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그저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물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탐욕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며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바로 집 앞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한 명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이야기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난한 자 한 명조차 돌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외면받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상에 떨어지는 음식이 있을 정도로 부했던 그가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한 명조차 돌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외면을 받은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재물로 나사로에게 음식을 주고 옷을 주며 그를 형제같이 생각하고 도와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를 천국에 초대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재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웨슬리 목사님도 재물에 대해서 설교할 때 되도록 많이 벌고 되도록 많이 저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많이 베풀 것을 강조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정직하게 재물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풍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와 달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베풀며 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죽음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속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속전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는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값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구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능력이 없음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어떠한 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기간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값비싼 것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왜 달란트를 주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처럼 설교를 막힘없이 잘하지도 못하고 찬양이나 악기를 잘 다루거나 잘 부르지도 못합니다. 또 성격은 내향적이어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무엇도 주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값비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당장 나에게 없는 것으로 불만과 불평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하고 돌이켜보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 새벽 예배 잘 듣고 있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저에게 은혜가 되었죠. 아, 내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찬양을 잘 부르는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로 또 붙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연약함을 또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재물이나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재물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과 같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값비싼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전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죄삭, 죽음은 재물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재물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는 재물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또 담대히 이루어가는 우리 수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